말씀은 사무엘상 8장 4절로 9절, 19절로 20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로 16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이면서 한국 교회가 제정하고 41년째 함께 지켜오고 있는 환경 선교 주일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또 폭설, 폭염, 해수면 상승 등등의 이상 기후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교회 역시 그 사회적 책임으로서의 환경 선교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2021년 기독교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출범시키고 한국교회 탄소 중립 2050을 선언한 바 있고,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역시 이듬해인 2022년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탄소 중립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탄소 중립이 뭐냐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과 감소량이 균형을 이루어서 탄소의 실질 배출량이 0, 제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은 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데서 기인합니다. 이 화석연료라는 것은 오래전에 지구에서 살았던 동물과 식물 등 그 유기체들이
땅속에 그냥 남아서 생성된 에너지 자원을 뜻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석탄과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입니다. 석탄은 식물이 탄화되어서 생성된 것이고, 석유는 바다의 미생물 또 동물의 사체 등이 탄화돼서 생성된 것입니다. 이 화석연료는 이미 산업혁명 이전부터 사용이 되다가 산업혁명 이후에 기계산업이 발달하고 내연기관이 발달하고 플라스틱 제품 사용이 증가하고 그러면서 화석연료 사용이 급증하게 됩니다. 화석연료가 전 세계의 에너지원으로 인류에게 가져다준 혜택이 적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벗어나기가 쉽지 않지만 그 결과로 지구를 위기로 몰아넣는 기후 변화의 주범이고 보면 이제는 지속할 수 있는 지구를 위해서 헤어질 때도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탄소 중립 운동입니다. 탄소 배출은 비단 기업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일상 속에서 탄소를 배출하면서 살아갑니다. 식생활이라든지 냉난방이라든지 여행 혹은 출퇴근 등등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탄소 발자국을 남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시점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위기로 치닫고 있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우리 그리스도교는 두 가지 큰 신앙적 전통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는 녹색 은총에 의한 근거한 창조신앙이고, 하나는 적색 은총에 근거한 구원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갈보리 언덕을 적신 적색 은총에 지금까지 반응하고 또 믿으며 살아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최근에 기후 위기를 겪으면서 회자되고 있는 녹색 은총에 관한 이야기는 어쩌면 참 낯설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이루신 적색 은총과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연을 창조하신 녹색 은총이 균형을 이루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적색 은총이 기록된 성경이 읽는 말씀, 듣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고스란히 드리워져 있는 자연은 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자연에 있는 들이나 꽃이나 풀이나 꽃이나 공중의 새를 보면서 그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보는 말씀으로서의 창조 세계를 지키는 일은 그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마땅한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지난 3일 별세하신 98세 일기로 별세하신 위르겐 몰트만 교수님은 20세기 가장 중요한 개신교 신학자 중 한 분이고, 또 2차 세계대전 동안 희망의 신학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서 희망의 신학자로 불렸던 석학입니다. 그분이 생태학적 창조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체와 객체, 즉 주체로서의 창조주 하나님과 객체로서의 피조물 사이의 구분이 창조론의 중심에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오히려 창조 세계 안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창조 세계에 대한 인식이 생태적 창조론의 기초, 중심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안에 창조 세계 있듯이 오늘날 우리 안에도 하나님 계시고 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창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녹색 은총으로 표현된 보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 창조 세계 안에 담겨 있는 녹색 은총을 찬미하고 그것을 지켜내야 되는 소명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자녀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어요?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도 그 소명에 부응해서 2024년 모든 연회를 녹색 연회로 개최했고, 다가오는 총회 역시 녹색 총회로 개최해서 생태목회 또 녹색 교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말씀 역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가족으로서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성찰하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안에 창조 세계가 있듯이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계시고 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으로서 살아가고 계시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복음서의 말씀은 바로 그 점을 성찰하게 해줍니다. 오늘 복음서는 12제자를 세우는 이야기와 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비유를 들려주는 이야기 사이에 위치해 있으면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 물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누군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은 기존의 가치관을 고집하고 옛 세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2절,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무리가 다시 모여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의 친척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고도 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집을 떠나셨습니다. 장남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정을 돌볼 책임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집을 떠나셨어요. 당시 유대 문화 안에서 좀 무책임하게 보이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이 흉흉했습니다. 예수가 미쳤다더라, 예수가 귀신 들렸다더라, 이런 소문들이 계속 가족들에게 들려올 때 가족들의 시름은 날로 깊어갔습니다.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은 세인들에 의해서 퍼뜨려진 것이고, 예수가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혔다, 예수가 귀신의 힘을 힘입고 있다, 이런 소문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적대자들이 퍼뜨리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런 흉흉한 소문과 비방이 나도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시는데 거기에는 군중들과 예수님의 일행이 뒤섞여서 앉아있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와요.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은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에 대한 함의가 예고된 아주 상징적인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31절에서 33절 보십시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대답에 함의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사실 혈연으로 맺어진 형제보다 더 가까운 가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혈연으로 묶여있는 가족이라도 때로는 뜻을 함께하는 동지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신영복 선생이 담론에서 인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바라보기만 하는 관계, 즉 구경하는 관계, 그것은 한마디로 관계없음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신영복 선생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서 자신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들려줍니다.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한 법입니다. 관찰보다는 애정보다는 실천적 연대가, 실천적 연대보다는 입장의 동일함이 더욱 중요합니다. 입장의 동일함, 그것은 관계의 최고 형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입장의 동일함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입장의 동일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 35절 보십시오.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가족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혈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태도야말로 참된 가족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는 주님의 뜻에 부응해서 형성된 새로운 가족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는 지금 주님의 참된 가족이 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물음에 대답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입장의 일치입니다. 입장의 동일함, 그것이 관계의 최고 형태라고 신영복 선생이 말하는데,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입장의 동일함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연을 창조하셨다면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창조 언어를 가장 잘 이해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을 창조했다면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연을 거니시면서 그 자연 안에 있는 들꽃과 새들을 관상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세심함을 읽어내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일한 시선으로 바라보신 그 자연 안에 하나님의 돌봄이 깃들지 않은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연 안에 피어있는 들꽃이나 그 자연 위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면서 저 새를 좀 봐, 저 꽃을 좀 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새가 얼마나 예쁘냐,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걸 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하나님이 돌보신 새가 얼마나 예쁘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입히시는 들꽃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걸 보라는 것이죠. 그런 입장의 동일함과 사랑의 연대로 인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진정한 가족인 거죠. 그렇지만 현재 우리는 인간의 오만함이
하나님의 돌봄을 위협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폭력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물인 자연과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동식물에 대한 폭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폭력의 근저에는 인간 중심적 가치관이 있어요. 모든 생태계를 인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보존되고 돌봄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만 인간이 피해를 입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구가 온도가 1도 올라가면 그 피해는 여러분들이 받고 여러분 자녀가 받고 여러분 손주들이 받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심히 좋아하셨던 세상이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세상이고, 자연이고, 그렇기 때문에 돌보고 그렇기 때문에 보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의 존재 방식이 사랑이듯이 그분의 창조 질서 안에 함께 살아있는 존재로서 우리들의 존재 방식도 사랑이고 배려해야 된다. 설사 자연이 파괴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피해로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아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연이라면, 예수님이 사랑하신 자연이라면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마땅하다. 왜?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존재의 완성입니다. 존재의 완성이 어느 때 가능해지겠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될 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떠나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주 안타깝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수군거리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말씀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걸리는 거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내 뜻이 너무 확고해서 주님의 뜻이 들어올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부딪혀요. 그런데 주님을 떠나요. 어렵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말씀은 이제 듣기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참된 가족은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부딪힐 때, 그때 내 뜻을 우선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8장 4절 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리고 20절 보십시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전환되어 가던 시기의 한 장면입니다. 사사시대를 일컬어서 12지파 종족 동맹체, 그렇게 불러요. 12지파가 동맹해서 종족을 이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직 이때까지는 이스라엘이 나라 형태가 아니라 12개의 부족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사회 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던, 그 백성들을 이끌던 사람들을 사사라고 불렀어요. 사사. 70인역 성서에 보면 사사를 크리타이, 즉 재판관,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판관기, 사사기를 판관기라고 그래요. 재판관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래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샤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스리는 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사기 12장 11절에 보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사사들이 한때 나라를 다스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사사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때를 기점으로 해서 블레셋의 군사적 위협이 한참 가중되던 그 시기에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이 사사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판단력과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의 백성과 또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했을 뿐만 아니라 곤고한 사람들의 해방을 위한 다스림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권력을 주시질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파라오라고 하는 전제 군주 아래서 너무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사들에게 권력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이들의 권력을 나누어서 배분하는 그런 사회 구성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이 사사들의 직능 범위는 군사와 재판에 한정돼 있었고, 주변 나라들이 침입해 오면 동맹평의회를 열어서 의논해서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평민으로, 농부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사사들에 의한 분권 체제가 백성들이 체감하기에는 나라가 그로 인해서 좀 발전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주변에 있는 블레셋이라든지 특별히 이집트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강력한 왕권 체제 아래서 나라가 발전하는데, 우리는 분권 체제 하에 있고 강력한 리더십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발전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것이, 실제로 이 지파 동맹체로서의 이스라엘이 아직 청동기 문화에 머물러 있을 때 주변 나라들, 고대 근동의 주변 나라들은 이미 청동기 시대를 끝내고 철기 시대로 막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을 위시한 고대 근동의 나라들은 철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고, 사사기 4장 3절에 의하면 가나안 옛 지배자들이 철병거 900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억압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철병거로 무기로 무장한 사람들의 억압을 20년 동안 받으면서 우리도 철기문화 도입해야 돼, 그러려면 강력한 왕권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찌 보면 너무 당연했습니다. 훗날 바울과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에 참패를 당해서 전사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청동으로 만든 무기로, 철로 만든 무기를 못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점점 이 요구가 백성 전체의 요구로 확산되는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의 장로와 백성들이 요구한 왕은 사사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백성을 돌보는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사사들과 같은 그런 왕이 아니라 다른 나라 같은 왕, 다른 나라 왕 같은 왕을 원했어요. 그들이 요구하는 왕의 기준은 그냥 다른 나라의 왕과 같은 왕. 어느새 그들의 마음은 주변 나라를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끄는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왕과 같은 강력한 왕, 그런 왕을 원했습니다. 왜? 우리도 좀 철기 문화 도입해보자, 우리도 부자 나라 돼보자, 이런 거죠. 그런데 시대를 바꾸어서 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고 지키기 위해서 조금 불편하게 살고 조금 검소하게 살고 하기보다는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풍성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그러기 위해서 뭐 창조 세계가 좀 훼손되는 건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파괴되는 건 안타깝지만 그러나 발전을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은 우리 신앙생활과 사회생활 전반에 아주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고 또 요구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 환경주의를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심히 좋아하신 세상을 좀 돌보고 보존해 달라, 좀 지켜달라, 그거 아니겠어요? 에너지 고갈과 기후 붕괴, 또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 사막화와 종의 멸종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위협받는 것을 그분의 자녀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삶의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의 안타까움이 우리의 안타까움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실천 가능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봐야 됩니다. 버스, 지하철 등 공공교통 혹은 자전거 이용하는 것, 꼭 필요한 물건만 사고 한 번 사는 것은 오래 쓰는 것, 적정한 냉난방 유지해서 탄소 배출 줄이는 것, 옷 생산, 유통, 소비, 폐기 과정에서 상당량의 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 입는 옷은 바꿔 입고 수선과 리폼 생활화하는 것, 일회용품 최소화하고 다회용품 사용하는 것, 교회 부서별로 녹색교회 상상하고 실천계획 세우는 것, 전기 전략해서 이산화탄소 저감시키는 것, 흐르는 물 사용할 때 수도꼭지 수압 조절하고 물은 반드시 받아서 사용하고 재사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고 돌볼 수 있는 우리의 실천이 되겠습니다. 오늘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과 15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질서 있게 보호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하다고 합니다. 관찰보다는 애정보다는 실천적 연대가, 실천적 연대보다는 입장의 동일함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입장의 동일함, 그것이 관계의 최고 형태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의 최고 형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입장의 동일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입장을 같이 하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하나님의 참 가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심히 좋아하셨던 세상을 함께 돌보고 함께 사랑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시 회복되는 그 중심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